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배 순서가 좀 독특한 것 같아요. 굉장히 길어요. 네, 이 사실 우리 개신교 예배가 이렇게 너무 설교 중심이어가지고 마치 이렇게 그냥 설교 한번 듣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교회에 오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그냥 앉아서 듣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순서도 있고 또 서로 또 함께 돌아보는 시간도 있고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은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그러니까 참 이렇게 독특하게 또 나름 이렇게 뭐 흥미롭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저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꼭 재미없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제가 이렇게 종종 이렇게 교회에 가서 보면 교회 드릴 때 우리 성도들의 표정이 제일 심각해 보여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그냥 얼 좀 풀고 하자. 뭐 이렇게 한 대 맞고 왔냐. 뭐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예, 좀 이렇게 아주 심오하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좀 편안하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서로 되새기고 함께 또 이렇게 서로를 좀 이렇게 즐기는 시간이 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예배 중에 외우네요, 그죠? 네, 주기도문 외우다 보면 우리가 흥미로운 구절 하나를 만나죠. 아마 어떤 분들은 외울 때마다 좀 마음에 좀 캥기는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조금 불편해 보이는 구절 하나 있지 않나요? 그것만 딱 빼지. 그래서 노래에서는 뺐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주기도문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 부를 땐 별로 안 불편해요. 그 구절이 없거든. 어떤 구절일까요?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게 그냥 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이제 조건을 붙였거든요.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해달라. 예수님이 또 과거형을 쓰셨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그게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주님의 용서를 구하는 방법인 거죠. 상당히 예수님이 과격한 얘기 하신 거예요. 그게 이제 불편하니까 우리는 이제 노래 부를 때는 고드름 딱 빼버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기도문 노래 가사가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가죠. 네, 아주 듣기 좋은 소리로 다 바꿔놨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짓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척하고는 슬쩍 바꿔가지고 우리 마음에 좋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멘 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뭐라고 계실까요? 아유, 그러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도 곧잘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착각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자꾸 찬찬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우리가 자꾸 빗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시 들여다보면서 그런가 하고 질문해야 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면 그냥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면 되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죠? 인간관계에서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사고 칠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를 봐줘야 되는 우리는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간으로 있는 한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가장 자주 벌어지는 전형적인 장면 중에 하나죠. 근데 그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냥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진다. 뒤집어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려면 먼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용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워낙 또 좋으신 분이라 뭐 조금 기분이 조금 그러긴 하지만 용서해 주시겠지라고 말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기도문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죠?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나오는 말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마태복음에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바로 13절에서 끝나거든요. 6장 14절, 15절에 두 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아주 이렇게 험악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 용서 안 해준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 안 해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먼저 우리가 용서를 시작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를 먹기 시작하는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건 맞아요.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제 그 1만 달란트 용서받은 종 이야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는 건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봐줍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혹시 어느 정도 돈인지 감이 있으세요? 감이 있으시면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은. 감이 없어야 돼요. 감이 있으면 안 되는 액수입니다. 여러분 2천억 그러면 감이 있으세요? 그냥 숫자만 있지 느낌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무슨 그죠? 뉴스에나 나오는 그보다 훨씬 큰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한 몇 조 정도 될까요? 그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빚을 지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빚을 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빚을 졌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빚을 갚을 수 없어요. 그죠? 그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존재인데 그걸 그냥 봐주는 거잖아요. 아무 조건 없이 봐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나갔죠.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나가서 어떻게 했냐. 아마 이렇게 그 1만 달란트 빌려가지고 돈놀이 했나 봐. 그래서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근데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이렇게 한 데나리온은 그 남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주는 게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00데나리온이면 요즘으로 치면 한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좀 된다고 한번 쳐볼까요?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죠. 갑자기 누가 병원에 입원해서 빌려와야 되는 돈. 갑자기 주인 아줌마가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도 먹고 살아야지. 이번엔 좀 올려줘.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말하는 돈. 그죠? 조금만 올릴게. 뭐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현실적인 액수죠. 근데 그 돈 빚진 친구를 만났는데 어떻게 했죠? 안 봐줬죠. 멱살을 잡고 이렇게 난리치다가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도덕적으로 잘못한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한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이 사람은 그냥 법적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 왜요? 먹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먹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먹은 걸 가지고 살았어야 되는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일반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이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임금님이 그건 못 봐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잘 표현하는데 그렇게 용서 안 해주고 멱살 잡고 난리치는 거를 또 동료들이 봤어요. 보니까 좀 딱하잖아. 그래서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걸 그대로 동영상을 다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임금님한테 바로 날렸죠. 요즘에는 바로 날라가잖아. 뭐 카톡으로도 오고 뭐 그래서 가끔 보면 카톡하고 열어보면 뭐 이상한 사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 임금님이 그걸 딱 보는 거예요. 그 친구가 멱살 잡고 난리치는 걸 본 거니까. 그거 보면서 임금님이 어땠을까요? 얼굴색이 변하겠죠. 그걸 동영상이 딱 끝나는 순간 임금님이 전화기 딱 덮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 새끼 잡아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너를 봐줬잖아. 그럼 너도 봐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너하고 나하고 보통 사이냐? 그러면서 임금님이 근데 네가 안 봐줬지. 그럼 나도 너처럼 할게. 그리고 감옥에 넣으면서 한 푼도 안 남기고 갚기 전까지는 네가 못 나온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는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얘기는 심판을 선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나님 그런 본문이나 다른 본문 설교할 때 제목을요. 우리를 본받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행동 방침 제1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우리가 하는 그대로 따라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한 그대로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알아서 잘해봐 그러면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운명을 걸어버리는 거니까. 왜?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하기로 결심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그대로 하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잘해주면 하나님도 그대로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고 떨어져 있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식의 가르침을 많이 베풀죠. 왜 이러냐. 이렇게 안 하면 우리 인간들은요, 워낙 이기적이고, 워낙 교묘한 존재잖아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굳이 뭐 거울 봐야 하나요? 이 정도 살았으면 알지. 그죠?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때려야 돼. 때린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는 그대로 하나님도 하겠다고 마음먹어버리니까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놔야 우리가 제대로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서는 종종 그렇게 이제 질문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얘기하시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그죠? 만약에 우리가 가지가 이제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그러면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맺나요? 안 맺나요? 진짜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을 수 있나요? 다시 읽어볼까요? 15장 1절 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그 다음에 2절. 예, 거기까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나요? 안 맺나요?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맺어요 하고 쉽게 갈 거면 예수님 이 말씀 안 했겠죠. 어차피 맺힐 건데 뭐. 근데 무릇 내게 붙어 있어. 붙어 있어요. 잘.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잘라버린다. 그래서 처음 1절에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하는 얘기를 한 게 그거예요. 농부가 지금 뭐 들고 있다? 네, 가위 들고 있다 지금. 아니면 톱 들고 있을까요? 가지가 좀 크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그래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그래 잘 놀자 그러면 되지. 근데 붙어 있어도 열매를 안 맺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의 삶에는 항상 있거든요. 물론 굳이 따지면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닐 가능성이 많죠. 농사 짓다 보면 이렇게 열매 안 맺는 나무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경우는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상처를 심하게 받았든지 하여튼 문제가 있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잘 있는 것 같아. 근데 시간 되면 뭐가 일이 안 생겨. 그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근데 붙어 있는데 열매를 안 맺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니까 아버지께서 잘라버린다. 자른다는 게 심판의 이미지인 줄은 아시겠죠? 근데 열매를 잘 맺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잘 맺으니까 더 잘 맺으라고 또 이렇게 가지치기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그죠? 나무를 그렇게 해서 이제 보존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붙들고 지금 시작하시는 거예요. 물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열매를 잘 맺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반복하셔요. 4절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이제 약속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못 맺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포도나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5절에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들은 가지다.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못 맺는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죠. 근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열매를 못 맺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붙어 있다고 우리는 큰 소리 치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그죠? 일방적인 혹은 일방적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예수님은 벌써 재미가 없는데
우리만 혼자 그냥 착각하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는 열매가 안 맺힌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박해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먹다가 살은다. 그렇죠? 불쏘시라도 되지 뭐 하겠어요. 이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열매를 맺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열매가 예수님께 붙어있으면 맺힌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생각처럼 간단한 건 아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있는데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열매를 맺으려면 제대로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 조금 더 내려가면서 보면 예수님이 조금씩 말을 바꾸시면서 설명을 해 주셔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건 똑같죠. 그 다음에 어떻게 갑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바뀌었죠? 예,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는 표현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로 살짝 바뀌었나요? 그죠? 조금 구체적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거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표현이 뭘로 또 살짝 바뀌었죠? 어디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무 머리가 아프신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었으면 좋겠는데 자꾸 뭐 따지고 질문하고 그러니까 원래 설교 시간은 주보 공부하는 시간인데 많은 분들은 설교 시작하면 이제 고개 딱 떨구고 그때부터 주보 공부하시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광고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 여기는 그런 거 없나? 어떤 교회는 또 이제 헌금 명단 길게 나오거든요. 주보가 몇 페이지 돼서 그래서 그거 일일이 명단 체크하시고 그래서 빠진 것도 목사님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런 권사님도 계셔요. 근데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여러분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건강하려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제일 큰 문제가 이게 아멘병이에요. 아멘병. 대도하는 소리 해도 아멘. 이게 영혼을 파는 소리죠. 영혼을 파는 소리가 아멘입니다. 잘못하면. 그럼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제 역할을 하려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잘 따라 들어야 되는 거죠. 좀 우리가 앞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로 바뀌었다.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말이 여기서는 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로 바뀌었네요.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래요.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고 이제 하죠. 그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절에 봅니다. 예수님이 다 얘기해 주셔요. 듣기만 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예,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거네요. 예수님도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어떻게 거하죠? 그분들은 원래 사이가 좋으니까 그냥 그러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방법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관계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냥 둘이 같이만 있으면 관계가 되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결국은 사랑을 주고 받는 실질적인 그런 이렇게 이 다이내믹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아버지와의 이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그냥 아련한 마음으로, 마음속으로 주님에게 기대는 느낌으로 그냥 분위기만 싹 잡고 그리고 주님 사랑해 노래만 부르고 그냥 손잡고 눈물만 흘리고 그러면 되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는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거죠.
주님의 계명은 뭐죠?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다 아셔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의 계명은 뭐죠? 예, 다 아시잖아 벌써. 여러분 유명한 구절, 이 13장까지 사실 가보면 그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게 사랑의 계명이에요. 혹시 또 까먹었을까 봐 예수님 다시 또 얘기해 주셔요. 12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예. 지금 이 말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읽었고 13장에 나오고 중간에도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하셔요. 반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이 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지금. 못 알아들을까 봐 사실 중간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오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4장으로 이렇게 살짝 가보시면 제가 몇 개 읽어볼게요. 그냥 들어보세요. 14장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 다음에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시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저를 그와 함께 하리라.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뭐죠? 예,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뭘로 바뀌었었죠? 우리가 7절에 봤었잖아요.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게 주님의 계명하고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또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도 하고 결국 예수님이 말을 요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마디 하고 싶어서 지금 자꾸 이러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뭐하라? 사랑하라. 그게 뭐다? 그게 나 사랑하는 거다. 영어 이렇게 속담에 나를 사랑하면 내 개도 사랑해. Love me, love my dog.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위해 주는 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관계가 불행하게 깨지는 게 바로 그게 안 돼서 그렇잖아요. 지 마음대로 하겠다니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사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뭐냐?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처음부터 13장, 여러분 요한복음은 12장까지 하고 13장부터가 분위기 확 다른 거 아시죠?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소위 세상 사람들하고 지지고 볶고 하는 거예요. 소위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하고 옥신각신, 공적으로. 근데 13장부터는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다락방, 공간복음으로 치면 최후의 만찬하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13, 14, 15, 16, 17까지는 제자들하고 그냥 같이 밥 먹는 자리에서 벌어진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직감을 하신 거죠. 이제 됐구나. 여러분 요한복음은 시간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때. 가끔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좀 싸가지 없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하시는 듯한 느낌도 있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어져가지고 어머니가 마리아가 이 아들한테 야야야 포도주 없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왜 나한테 그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대답하죠.
뭐 요즘 같았으면 손이 한번 날아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제 어머니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이놈의 새끼가 어디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에 대한 생각이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중간에 이제 예수님이 갈등을 많이 일으켰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잡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이 이 설명을 해줘요.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13장 시작하면서부터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책 들고 계시죠? 13장 보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얘기가 그렇게 가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지금 긴장이 고조되죠. 마귀도 유다 마음속에 예수님 팔생걸 집어넣은 지금 이렇게 갈등이 이제 그죠? 파국으로 치닫는 거죠. 연속곡을 이렇게 본다고 치면 배경 음악에 이상한 게 막 깔리는 거 있잖아요. 둥둥둥둥 해가면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보시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도졌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됐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요즘 수련회 가면 가끔 그런 거 하고 그러대요. 예, 세족식이 아니고 그냥 발 씻은 거예요. 우리는 식으로 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발을 씻는 행동은 그 당시로 치면 제자들이 까무라칠 행동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발 씻어 주겠어요? 안 되겠죠? 대통령은 뭐 카펫 깔아야 된다는데. 그래서 뭐 빨간 카펫 깔아주고 막 그러대. 진짜로 무슨 공주님처럼. 하여튼 희한한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제자들과의 관계가 이게 지금하고는 좀 다른데, 그죠? 주님이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게 우리로 좀 조선시대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당시에 선생님, 사부님. 그죠? 어머님 세대만 해도 이렇게 그 선생님 일제시대 때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자를 피했다 그러거든요. 선생님 그림자가 있으면 그림자를 피했대요. 밟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시대의 선생님. 또 우리의 주님이다. 우리는 종이고 당신은 주님입니다. 이런 관계, 주종 관계.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 발을 씻으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몇 명은 못 모르고 당한 거예요. 하도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대응도 못하고 그냥 하다가 당했죠. 그러다가 베드로까지 와서 베드로는 이제 눈치를 챈 거지.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지금. 지금 당신이 내 발을 씻기냐고.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펄쩍 뛰죠. 예수님이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다 이해할 거야. 좀 넘어가자.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고집을 핍니다. 예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래? 그럼 우리 헤어져. 그러신 거예요. 베드로한테. 내가 발 씻는 거 싫어? 그럼 우리 헤어져.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래요? 그럼 발만 씻지 말고 아예 그냥 목욕을 다 시켜주세요. 그렇다고 또 넘어가는 예수님은 아니죠. 됐거든. 다 깨끗하니까 발만 씻으면 되거든.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는 거니까.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이제 다 하고 나서 다시 앉으셔요.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알겠냐? 왜 이랬는지 알겠냐? 내가 누구냐? 너희들 나 뭐라고 부르냐? 주님 하고 부르죠. 라비어 하고 부르죠. 맞아. 난 니네들 주님이고 선생님이야. 근데 그런 내가 뭐 했다?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럼 질문. 그러면 니네들끼리는 어떻게 해야 되게? 이게 질문입니다. 답은 뭐예요?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안 씻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주님한테 이별 통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발을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발을 안 씻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안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 할게요. 우리 헤어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싶잖아. 그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산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미소를 지으면서 나 사랑해? 그럼 어떻게 알아? 너희가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했으면 또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 예수님이 직접 발을 씻어버려서 이제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쭉 이어지다가 사실은 15장까지 온 겁니다. 착각할까봐 나한테 붙어있어? 열매 안 맺어? 그럼 끝이야. 근데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냐? 주님이 계명을 지켜야 돼. 근데 그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이 하고 싶은 한마디는 뭐예요?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오셨다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 땅에 남아있어야 되는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남기신 한마디 유언. 그게 뭐예요? 얘들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뭐하러 오셨어요?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실제로 많이 아시는데 자꾸 이제 모른 척 하려고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을 외워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예, 거기까지. 독생자가 왜 오셨다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뭐하러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러 오신 거예요. 제가 사랑의 전령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예수님이 사랑의 전령으로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줘요? 책을 한 10권 주면서 하나님의 사랑 서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책을 줄까요? 책을 읽으면 되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회초리 들고 책 안 읽으면 두들겨 패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나요? 그게 아니죠. 사랑은 어떻게 전해져요? 열이 어떻게 전해져요? 열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면 잘 전달이 되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열을 전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뜨거워야 돼요. 열이 그렇게 안 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어떻게 전해드려요? 말로? 말로 못해요.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따귀를 때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 사랑하는지 알아? 시기야? 모르겠어? 그런다고 되나요? 그게 아니라 사랑을 그대로 담아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굶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알리는 방법은 그 사랑을 먹이는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사랑에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 아까 잠깐 봤죠. 자기가 때가 된 걸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었단 말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됐구나. 하고 지금 13장 얘기가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갈 때가 됐는데 이제 이 친구들이 세상에 있을 건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보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우리가 두 구절 읽었죠. 15장 말고 두 구절 읽었죠. 17장하고 20장 읽었는데 17장에 보면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또 20장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고 나 먼저 갈게 미안하다 혼자 가서 이런 게 아니라 못 가서 자리가 없어서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를 좀 어렵게 표현하면 선교적인 삶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파송해서 여기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파송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냐?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똑같은 거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보낸 거니까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의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수님이 듬뿍 담아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워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역할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이 세상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알릴까요? 세상 사람 만나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너? 하고 험악하게 굴거나 그런다고 사랑이 알려지냐? 안 되죠. 물론 때로는 경고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서로 이렇게 인상 쓰고 주어 팬다고 사랑을 알 수 있냐?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전할까요? 내가 사랑이 되는 방법 외에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아까 열을 어떻게 전달하냐라고 말씀드렸죠. 전기를 어떻게 전달합니까? 전기를 전달하려면 내가 도체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기가 나한테까지 잘 왔어. 근데 내가 사기야. 그리고 또 내 옆에 또 구리선이 나가요. 그러면 전기가 전달이 안 되죠. 내가 전기를 잘 전달하려면 내가 구리선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으로 뜨거운 존재가 아니면 그 뜨거운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그 체온을 전달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말로만은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담아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행동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고치면 하나님이 일을 못하는 거거든요. 일이 안 되거든요. 왜?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무슨 착각을 하냐면 나는 빠지고 싶어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건 빼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싶어. 이런 발렌타인데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주님 다 사랑하시죠? 아멘? 네. 발렌타인데이 때 주님께 뭐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꽃 하나도? 왜요? 사랑 안 해요? 사랑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죠? 조금 다르게 묻고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뭐 오랜만에 온 거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세요? 함께 계시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길 기다리셔요? 안 기다리셔요? 함께 계신다며. 함께 계시는 분은 누구고 기다리는 분은 누구예요? 저 사람이 지금 오늘 와서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오해를 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할 수 있죠. 우리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하지만 몸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아니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지금 주님은 함께 안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나 그냥 감옥에서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다 차라리. 왜? 그래야 내가 주님과 같이 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린 거야. 왜 기다려요? 없으니까 기다리지. 군대 간 남자친구를 기다리잖아. 왜 기다려요? 없으니까. 옆에 있으면 안 기다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주님이 함께 계신다는 생각에만 너무 몰두하니까 기다린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니까. 근데 기다린다는 얘기는 함께 안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을 미워해서 이렇게 장미꽃 하나도 안 갖다 드린 게 아니라 드리고 싶어도 있어야 주지. 그죠? 잘해주고 싶은데 주님이 계셔야 좀 빠이빠이 하고 가셨잖아요.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냥. 기분상 사랑하는 느낌만 느끼고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냐.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금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몸으로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이 우리 마음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라.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게 주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하고 싶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나누고 싶죠. 하나님 사랑만 하고 싶고 저 새끼는 싫어. 그러고 싶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천봉쇄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대내른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교회로, 급익교회로 여기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장 먼저 보여야 될 특징이 뭐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용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요. 같이 모여 사는 거 힘들잖아요. 짜증 100배잖아. 어떤 때는. 좀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저 새끼 교회 좀 안 나오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예전에 그 부목사 할 때 온갖 문제 다 일으키고 기도는 제일 오래 해 또 새벽 기도 와가지고 걔가 가야 내가 그래도 목사가 더 오래 해야 되잖아. 근데 걔가 안 가니까 나도 못 가고 막 눈치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사고는 다 치고 다니고 딴 교회 가기를 그런 생각이 들죠. 인간 사회는 그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결국 경건을 훈련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런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다 껍데기, 위선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또 별로 어렵지도 않죠.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주님은 아주 진지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옆에 앉아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겨 먹었나? 네. 분위기 좋을 때도 있지만 속상할 때도 아마 있을 거예요. 화가 날 때도 있고 이해 안 될 때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삶의 과정 하나하나가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우리의 성숙의 계단들입니다. 좋을 때만 잘해주면 안 되겠죠. 힘들 때도 우리가 그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그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게 되는 겁니다. 이 착각을 우리가 하면 안 돼.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아주 위험한 착각. 그 착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육교회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때로는 정녕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밥 마신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을 받아내고 참아주고 사랑하고 서로 그죠? 그것을 연습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우리가 키워가는 거죠. 눈에 보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네. 근데 우리는 듣고 잊어버리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꾸로 뒤집으면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연습이 곧 무엇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습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많이 맺힐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들 어떻게 할까요? 뭘 보고? 내가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 절을 읊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걸 알았던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비쳤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교회가 잘하는 건 뭘까? 뭐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하면 무슨 대답이 나오는지 아세요? 제 1번으로 나오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이렇게 돈 사고도 치고 뭐 여자 사고도 치고 그래서 조금 달라졌는데 예전에만 해도 바로 나오는 대답이 뭐였어요? 싸움. 잘 싸우더라. 그러면 교회로서는 몇 점인 거죠? 빵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00점.
저는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냐?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그걸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예전에는 몰랐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죠. 세상에는 다 따지잖아. 그런 거 안 따지는 사랑. 그리고 거침없이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가 연습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여기 들어보고 이게 하나님 믿는 건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가? 하고 이제 조금씩 감을 잡기 시작하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받겠죠. 그런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이 동네에 두각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자, 들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서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희들을 이 땅에 두고 떠나시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가 다시 돌아가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유언처럼 말씀을 남겨주신 주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습니다. 우리는 다 이기적이어서 사랑하는데 너무 서툴고,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마음속에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사랑에 성숙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과 가까워지게 도와주시며, 그리하여 우리 급육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사랑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며, 그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드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